우리 같이 오늘 저녁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김 목사님 드럼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목요일마다 사사기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그린, 즉 어떻게 가나안 땅에 뿌리를 그들이 내리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이 사사기서가 400년 동안의 그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적응하는지, 즉 자기들의 민족적인 뿌리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사기를 읽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서는 한 유대 민족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전통신앙은 성경이 66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완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서의 이 말씀 그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비록 수천 년의 그 갭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때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이 실패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성경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눈에 찌르는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그리고 그들의 목을 옥조야 왔던 그 올무를 그들이 자처한 것처럼 너희는 자처하지 말라. 그러한 올무를 너희는 너희의 삶 가운데에 만들지 말라.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는 그 땅은 이럴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이런 성곽과 이런 집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는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그대로 준행하여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땅에서 너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 뿌리가 높고 깊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너희가 정복하지 못할 족속들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거듭 출애굽기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사사기서 2장에서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변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요. 양쪽이 서로 그 언약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만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그러는데 이쪽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 쪽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백성들 쪽에서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은 사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은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온 세계를 보십시오. 세상이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온갖 종류의 자연 재해로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그 뭐 장강인가 하는 마르지 않는 그 강에 강바닥이 보여가지고 다 물고기가 말라 죽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되더니 또 얼마 안 지나니까 요즘에 또 다른 태풍이 와가지고 그 그냥 그 일대의 지역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지어는 자연
재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악을 끼치고 자연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날들을 여러분이 꿈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7 모든 그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였더라고 하면은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400년 동안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그들은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기회는 몇 번이 온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또 another chance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nother chance라고 해서 이전과 같은 chance가 우리에게 같이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면은요, 그 똑같은 기회를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들이 보통 학교 가기를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아무리 그래도 그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0대 때에는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다 싫은 거죠. 아마 저만 싫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다 우수한 성적이 가지고 눈만 뜨면은 학교 가기를 그렇게 열망하셨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못 이겨서라도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좀 잘나고 특출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끝까지 어기죠. 어겨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자기 마이 웨이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졸업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 쭉쭉쭉쭉 갈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나이는 20대, 30대로 갔는데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요? 회개는 할 수 있겠죠. 마음의 후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검정고시도 보고 뭐 이렇게 사이버 대학도 다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좋은 그 타이밍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한번 지나간 때가 아쉬움으로 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의 여러분의 나이에서부터 앞으로 맞이할 그 일들만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한쪽에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혼자 그냥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안 따라오면은 우리의 다리를 꺾고, 그래도 안 따라오면은 또 다른 데를 또 치고 해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지정의 성품 중에 하나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겪어야 할 그 직면하고 있는 그 대전쟁, 그 전쟁을 그들이 겪지 않았어도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행보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 대부분은 다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겪지 않아야 될, 직면하지 않아야 될 대전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전혀 거기에 연민의 감정도 갖지 말고, 심지어는 여인과 죄가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살려둘지 말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도륙하라고 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무슨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시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왜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몰라라 그렇게 방치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서 전쟁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쟁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생에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는 갔습니다. 먹지 말라, 서 있지 말라, 앉지 말라 하는 곳에 우리는 갔고 서고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즐겼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취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성경이 과거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바입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라고 그렇게 만일에 지금도 얘기하고 조언하는 만일에 사역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 편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익스큐즈를 구하면서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아마 일평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되어서 흘릴 필요가 없는 눈물을 흘리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애따 이놈아 속 시원하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지, 그러니까 나 이제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러할 때에 그걸 상대방을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쨌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아예 무너져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패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도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 쳐들어오는 적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돈을 그 국방비에 쏟아 붓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역설적인 것이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지금 뭐 당장 큰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힘을 비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바가 있고 자기의 욕심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야망이 우리를 곁길로 찾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우리가 쓸 돈이 있지만은 다 못 쓰는 사람처럼,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다 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절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너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삶에서 무엇인지를 네가 알았구나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강력한 더 우월한 힘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휴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원수가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이 아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거밖에 그들은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자손손이 그 모든 무거운 멍에 가나안 7족속과 눈만 뜨면 싸워야 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국 그 교단 가운데 보면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있죠. 예, 기장 측의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한신대학교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를 스님이라고 자청하는 그 파괴성 누구입니까? 예,
뭐 도울인가 도울인지 하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그 석자 교수로 있어요. 그 신학교에. 거기에서 그분이 목사들을 가르쳐요. 그러는데 그가 이 써놓은 여러 그 저서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가 구약을 어떻게 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친 관이 구약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막 짓걸어 놓은 그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여호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껴버렸습니다. 그의 사고 가운데에서. 자,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저자가 누구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환영을. 그래서 그 환영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가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근사하게 해서 그는 글쟁이니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울 서신인데 그 서신을 왜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바울 서신도 제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예요? 사복음서죠. 예수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기적도 예수한테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혁명가 예수, 도덕군자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런 마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교묘한 말로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틀어서 결국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류의 이런 불황자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키우는 양성소에서 이러한 사람을 학력이 좋다고 해서 석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수로 앉힌 결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뭐 그 교단만 당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비록 세상에는 죄가 있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교하는 이러한 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온 세상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비록 아기의 베네짓과 같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나에게 주신 것은 이 아기의 그런 동작과 같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저것도 제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온 교회를 이루고 온 민족 국가를 이룬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절대로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남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라. 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 왜? 그들이 너희를 나에게서 멀게 떠나게 할까 함이라. 서로 인터메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눈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의 귀를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올무나 그리고 가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앞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하고 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만 기울이고 여러분의 눈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진리의 복음만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